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디즈니에서 요즘 알라딘의 마술 램프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은 진이라는 이제 사람이 펑 하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소원을 아뢰십시오. 어떤 60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감하고 같이 세계 일주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기왕 가는 거 30년 젊은 마누라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자신이, 할아버지가 90살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인데,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의 모든 학식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머리 다 숙이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귀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산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을 때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또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상징이 되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입니다. 또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고, 또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했던 땅이 느보산입니다. 산 정말 많아요. 근데 유명한 산이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산이 있고요. 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불을 받았던 장소, 갈멜산. 그리고 헐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젖과 같은 아주 물이 흘러서, 만년설이 있는 그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 발원지가 되는 그런 산, 헬몬산.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산, 헬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던 감람산.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시내산, 호렙산, 십계명을 받은 그러한 산. 이러한 산들이, 이거 외에도 영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도 12번도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또 이 지역에도 우리가 지금 유명한 산이 뭐죠? 여기 자주 가는 데가? 산안토니아 산. 거기도 제가 요즘은 잘 못 갑니다만은 이전에도 자주 많이 가면 교인들 많이 만나요.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만큼 건강을 챙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이래. 이 말이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 말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산은 예루살렘 산에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모리아 산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높이 들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예상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그것이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 예, 저 자리가 예루살렘 성이고, 또 모리아 산이고, 또 약속의 시온 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은 그 뒤에 있는 골고다 언덕보다도 낮아요. 또 지금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감람산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저 산이 모든 헐몬산이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산들보다도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이게 할 것이다. 모든 만방이 그 산 위로 올라가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귀한 말씀은 미가서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야곱의 전라고 말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또 지금 예루살렘의 자리고 그 자리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저걸 갖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예수를 다 안 믿고 유대교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때 말일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올라가는 신앙,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신앙. 말일이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절대로 가치 비교조차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가치관들이 오늘날 큰 이슈로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그들의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두가 돼가지고 도리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의 프레퍼런스로마저도 무시당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들은 말이 안 되는 인생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내려면은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 당시만 해도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몸을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인데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 들수록 어디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뚝우뚝 서서 다가가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 볼까요? 자, 보면은 지금
감람산 앞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밑에 기드론 골짜기에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고 거기서 주님이 승천하셨고요. 지형이 저렇게 내려가요. 내려가서 결국은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사해고 사해 근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는 상업이 발전했고 거기에는 향락이 있던 자리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내려가는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강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려가는 신앙, 세상을 향해서 눈을 팔고 또 열심을 끝이고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들수록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축복받는다고 해야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부담 없이 예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헤쳐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것이 오늘날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지덕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거 지금도 쟁쟁이 기억납니다. 내려가다가 따라하고 내려가다가 따라하고 강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지만 귀에 널못이 박혔습니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로 내려갈 때 원수 마귀가 강도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도 맞은 인생에 다가온 것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도 맞아서 상처 입고 쓰러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성전된 주막으로 데려가셔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귀한 은혜를 굳게 붙잡고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올라가자.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돼야 돼. 내려가는 신앙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이민생활을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을 만족시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으로 올라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전에 나가고 예배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고 정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실 때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슬기로운 귀한 처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던데 다 그래도 되더라. 누가 그런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올라가는 신앙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내가 가난해지고 여러분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바빠지고 힘들수록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올라가는 신앙 돼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올라가는 신앙.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여호와의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는 말씀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네에 나와가지고 자기 보청기 이제 새로 했다고. 코스코에서 그 보청기 하는 데 있더만요. 이 보청기 새로 했다고. 아, 나 지금 보청기 새로 했어. 그래서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너무 비싼 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던 이웃집 할머니가 얼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12시 그랬대요.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 만나고 가자. 마당만 밟고 가지 말자. 그죠? 교회까지는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에게 올라가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데 저 마당만 밟고 교회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10년 했는데 10년 전에 나의 신앙의 그 결단하고 지금의 결단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세월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살아도 헛산 것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성공했는지도 몰라고 육신적으로 건강해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예수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지옥이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귓구멍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귓구멍에다가 팡팡 터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다가 빵빵 터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날카로운 검과 같이 들려서 내 자신의 심령을 찢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축복 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너는 찌꺼리려면 찌꺼리라.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데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이 구체적인 성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외우고 지금 주보에 지금 3가지 외우라고 써 있죠. 그 말씀 열심히 해오세요. 모이면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지났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못 느껴져.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세상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로 가면 안 돼. 고쳐라. 너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을 구별해서
거룩한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해라. 주님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결정이 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무시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뜨끔뜨끔 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세상 여리고 바라봤습니다. 세상 추세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죽을 것인데, 죽을 짓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안에 계신 성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이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산이, 높은 산이 날마다 우뚝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서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귀에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강한 비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결단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날카롭게 내 심령을 꿰뚫이는 주님의 음성이 비수처럼, 광선의 양쪽 날처럼 우리의 죄악을 쪼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대요. 살아나게 만든대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리가 미련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대요. 세상의 앞길이 이리로 들어가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가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내 삶의 최고봉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사춘기 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자기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의 길로 갔어요. 그가 청년 때 노래 잘 부른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가수로서 세상 노래를 막 불렀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오히려 면박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아마비입니다. 한쪽이 이미 소아마비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다른 한쪽 다리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생 당신은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땅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억울했고 가는 데마다 계단이 있었고 가는 데마다 병신이라고 놀리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수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비관했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4번째 자살을 시도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필연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죠. 그 목사님을 따라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나는 남은 여생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간증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최고의 히트곡이 무슨 곡이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알죠,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전용대 목사입니다. 전용대 목사. 10년 동안 그 이후로 금요일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찬양을 인도했고 그 받은 은혜로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 목사가 됐어요. 10,000번 넘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10,000번 넘게 찬양과 간증을 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세상이 포기했고 이웃과 친구가 포기했고 저 자신도 포기했던 저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머리 숙입시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신앙 가지고 남만 원망하고 자신이 태어난 것만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나? 그러고 있습니까? 그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감사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신앙 가집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복된 인생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그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쇠옥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